조용한 산속, 세상과 단절된 부녀의 삶이 방송을 통해 알려졌을 때 사람들은 그 순수함에 감동했죠. 그러나 그 관심은 금세 탐욕으로 변했어요. 선물은 감시가 되었고 도움은 속박이 되었죠. 결국 세상이 삼킨 건 한 사람의 삶이었어요. 아침 여러분, 다크한 나이트메어 출발합니다. 작은 댓글, 구독과 좋아요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의 숨결은 여전히 차가웠죠. 강도현은 무너진 세상을 등지고 깊은 오지로 몸을 옮겼죠. 아이 서연은 그 품 안에서 세상의 소음을 모른 채 자랐어요. 전기도 길도 닿지 않는 그곳엔 오직 바람과 흙, 그리고 라디오 한 대뿐이었죠. 세상의 언어는 전파 속에서만 흘러왔어요. 사람들은 그가 도망쳤다고 말하겠지만 사실 그는 세상에 버림받은 한 인간이었죠. 서연은 그 속에서 자라며 문명이라는 단어조차 모른 채 아버지의 언어로 세상을 배웠죠. 하루의 소리는 숲의 숨, 밤의 소리는 별의 침묵뿐이었죠.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죠. 어느 날 산을 오르던 낯선 그림자 하나가 그들의 고요를 스쳤어요. 한진우라 불리던 사진가는 원시의 숨결 같은 그 모녀의 삶을 렌즈에 담았죠. 세상에 없는 사람들을 세상 앞으로 불러낸 순간이었죠. 잡지에 실린 그들의 사진은 도시의 불빛을 타고 번졌어요. 사람들은 순수라 불렀고 방송은 감동이라 포장했죠. 하지만 그 감동은 상품이 되었고 순수는 구경거리가 되었어요. 서연은 아직 몰랐어요. 세상이 그녀를 품으려는 게 아니라 팔려는 거라는 걸 몰랐죠. 그 방송은 산속의 서연이 산다였죠. 화면 속 그녀는 동화처럼 웃었어요. 하지만 카메라가 꺼진 순간 세상의 욕심이 문을 열고 밀려들었죠. 편지, 후원, 물건, 돈, 온갖 손길이 산을 덮었어요. 산은 더 이상 피난처가 아니었죠. 강도현은 두려웠어요. 그 손길의 끝에는 칼날이 있다고 느꼈죠. 서연아, 세상은 무섭다. 저 손길은 따뜻하지 않아. 하지만 이미 세상은 그들을 잊지 않겠다고 약속한 뒤였죠. 산은 그날부터 더 이상 고요하지 않았어요. 그 고요는 무너진 예고음이었죠. 방송이 나간 그날 밤, 서연은 처음으로 세상의 목소리를 들었죠. 화면 속 자신을 보며 어색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 뒤편에서 무언가 무너지고 있었죠. 강도현은 라디오를 껐어요. 그의 눈빛엔 오래된 두려움이 비쳤죠. 세상이 다시 그들을 잡아먹으러 오는 소리가 들렸던 거예요. 우편함 대신 산길에 봉투가 쌓였어요. 당신의 딸이 너무 아름답네요. 낯선 손글씨, 모르는 이름, 보내는 마음이 무서웠죠. 산속에도 세상의 손이 닿는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어요. 며칠 뒤엔 트럭이 올라왔죠. 낯선 남자들이 웃으며 상자를 내렸어요. 스피커, 침낭, 상표가 번쩍이는 식료품. 서연은 그게 선물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강도현은 무겁게 중얼거렸죠. 이건 손이 아니야, 덫이야. 그는 모든 걸 돌려보내려 했어요. 그러나 그 손길은 멈추지 않았죠. 카메라들이 다시 찾아왔고 사람들은 기적의 부녀라 불렀어요. 산속의 고요는 이미 누군가의 상품이 되어 팔리고 있었죠. 순수는 전시용이 되었고 그들의 삶은 감상의 대상이 되었어요. 시간이 흐르며 서연의 이름이 도시 전광판에 올랐죠. 광고, 후원, 시집 출간 이야기까지 흘러나왔어요. 어린 소녀의 미소가 소비되고 있었어요. 세상은 그 미소를 신앙처럼 떠받들었죠. 하지만 강도현은 이미 그 빛을 두려워했어요. 그의 손등엔 떨림이 있었죠. 서연아, 저건 불이야.
가까이 가면 다 태워버려 그는 경고했지만 세상은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마을 사람들이 말했죠. 그 집, 돈 많다더라. 그 말이 산을 덮고 산을 무너뜨릴 씨앗이 되었죠. 그 무렵 한진우의 기사와 함께 방송은 전국으로 번졌어요. 사람들은 눈물 흘리며 댓글을 달았고 후원금은 폭포처럼 흘렀죠. 서연은 그 모든 관심이 사랑이라 믿었어요. 하지만 그건 세상이 가진 가장 잔인한 형태의 호기심이었죠. 후원은 점점 통제의 언어로 변했어요. 이건 내게 필요 없어. 내가 맡아줄게. 그렇게 서연의 삶은 낯선 손에 넘어가고 있었어요. 강도현은 점점 말이 없어졌어요. 그는 느꼈죠. 세상이 웃을 때마다 자신의 딸이 조금씩 죽어가고 있다고. 그리고 조만석이 나타났어요. 후원 회장이라 불리던 남자였죠. 달콤한 말로 접근해 서연을 유혹했어요. 공부시켜줄게. 세상이 널 기다려. 강도현은 단호히 말렸죠. 세상은 사람을 삼켜. 절대 내려가지 마라. 그러나 그 말은 한밤의 안개처럼 흩어졌어요. 서연은 결국 산을 떠났어요. 가출이었죠? 그날 강도현은 산길을 헤매다 라디오를 부숴버렸어요. 세상으로 통하던 마지막 끈이 끊긴 순간이었죠. 산은 그의 분노를 삼켰고 달빛만이 그의 어깨를 어루만졌죠. 서울은 서연에게 낯설고 거칠었죠. 조만석의 집은 따뜻하지 않았어요. 웃음 뒤엔 명령이 숨어 있었죠. 그 돈은 내가 관리할게. 너는 가만히 있어. 후원금, CF 출연료, 책 인쇄 모두 그의 손으로 흘러갔어요. 서연은 침묵으로 견뎠죠. 때로는 폭력이, 때로는 모욕이 그녀를 덮쳤어요. 하지만 아버지를 위해, 성공을 보여주기 위해 울음을 삼켰어요. 조금만 버티면 아버지가 기뻐하시겠죠. 그렇게 믿으며 매일 밤 눈을 감았죠. 그러나 서울의 불빛은 그 믿음을 갉아먹고 있었죠. 2001년 겨울, 산에는 다시 침묵이 내렸죠. 그 침묵은 평화가 아니라 불길이었어요. 강도현은 며칠째 라디오를 켜지 않았죠. 딸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 불안했어요. 그가 마지막으로 문을 닫던 날, 산은 낯선 발자국을 삼켰죠. 윤재필, 전과 칠범의 그림자가 그 오두막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어요. 방송에서 본 순수한 소녀의 아버지, 그 집엔 돈이 있을 거라 믿었죠. 그의 손에는 녹슨 흉기가 들려 있었어요. 산의 공기는 이상하게 무거웠죠. 밤이 길게 늘어지고 있었어요. 새벽 2시, 그 오두막은 작은 신음으로 깨어났죠. 강도현은 문틈의 그림자를 느꼈어요. 손에 쥔 등잔이 흔들렸죠. 누구요? 대답은 없었어요. 대신 공기를 가르는 금소금이 들렸죠. 짧고 차가운 비명이 산을 찔렀어요. 피 냄새가 흙에 스며들었죠. 그 후의 일은 아무도 보지 못했어요. 아침이 되었을 때 새들은 울지 않았죠. 이불 위엔 또 다른 이불이 덮여 있었고 창문엔 피가 말라붙어 있었어요. 산은 그날 인간의 욕심이 남긴 냄새로 가득 찼죠. 며칠 뒤 강태수는 이상함을 느꼈어요. 문이 안에서 부서졌어. 그는 조용히 속삭였죠. 경찰은 병사라 단정했어요. 하지만 서연의 아버지는 병이 없었어요. 유족은 울부짖었죠. 이건 죽임을 당한 거예요. 시신을 닦던 서연의 손끝에서 차가운 자상이 발견됐어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졌죠. 경찰은 뒤늦게 수사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미 진실은 피로 굳어 있었어요. 서연은 아버지의 눈을 닫아주며 속삭였죠. 아버지, 미안해요. 제가 세상을 데려왔어요.
조만석은 결국 구속됐어요. 횡령, 폭행, 위선의 이름으로 법정에 섰죠. 그러나 진짜 괴물은 아직 밖에 있었어요. 윤재필은 도심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 있었죠. 그의 손엔 아직 피가 말라붙어 있었어요. 서연은 장례를 마치고 절에 몸을 숨겼어요. 그 눈빛엔 죄책과 공포가 얽혀 있었죠. 도시의 불빛이 사라질 때마다 그녀는 그날의 산을 떠올렸어요. 라디오가 꺼지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멎던 그 밤 세상은 순수를 찢어먹고 그녀를 버려두었죠. 윤재필은 결국 잡혔죠. 체포 당시 웃고 있었어요. 돈인 줄 알았죠. 그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였어요. 사람들은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죠. 방송 속 그 따뜻한 집을 생각하던 이들은 충격에 잠겼어요. 서연은 경찰서 복도에서 그를 마주했어요. 그 눈엔 죄의식이 없었죠. 그는 세상에 관심이 만든 괴물이었어요. 그 집엔 돈이 있다. 세상의 욕망이 만든 문장 하나가 생명을 삼켜버린 거였죠. 그리고 언론은 또다시 달려들었어요. 이번엔 죽음조차 뉴스거리가 되었죠. 서연은 장례식 내내 침묵했어요. 조문객들 사이엔 방송국 카메라가 섞여 있었죠. 조명을 켜고 울음을 찍어갔어요. 눈물조차 상품이 되었어요. 강태수는 분노했어요. 이건 장례가 아니야? 쇼야, 그 외침조차 편집됐죠. 다음 날 방송엔 산골 소녀의 비극지라는 자막이 떴어요. 세상은 또 눈물을 흘렸죠. 그러나 그 눈물은 소비용이었어요. 슬픔은 클릭수가 되었고 죽음은 조회수로 팔렸어요. 서연은 카메라를 등지고 떠났어요. 세상과의 마지막 이별이었죠. 그녀는 절로 향했어요. 도심의 불빛이 사라질 때까지 걸었죠. 발밑의 아스팔트가 사막처럼 느껴졌어요. 세상의 온도가 무섭게 차가웠죠. 절마당엔 스님의 발소리만 울렸어요. 그대는 어디서 왔소?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울음이 흙에 스며들었죠. 청우 스님은 조용히 등을 어루만졌어요. 여기선 누구도 널 팔지 않소. 그 말에 서연은 처음으로 숨을 고를 수 있었죠. 그렇게 세상과 단절한 이름, 선월 스님이 되었어요. 순수는 그렇게 다시 숨어버렸죠. 세월이 흘러도 사람들은 그녀를 잊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파고들었죠. 절 담장 너머로 카메라가 올라왔어요. 기자들은 속삭였죠. 도혜 스님, 아니 선월 스님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세상은 또다시 그녀를 찾고 있었어요. 침묵조차 콘텐츠가 되었죠. 스님은 입을 닫았어요. 그만두세요. 이제는 제발. 그러나 마이크는 멈추지 않았어요. 세상은 고요를 싫어했어요. 누군가의 상처 위에 이야기를 얹을 때만 살아있는 듯 했죠. 밤마다 스님은 꿈을 꿨죠. 피 묻은 오두막, 무너진 라디오, 그리고 아버지의 목소리. 서연아, 세상을 믿지 마라. 그 말이 파도처럼 밀려왔죠. 잠에서 깨어나면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절마당에 떨어진 달빛이 그 눈물을 닮았죠. 사람들은 그런 그녀를 보고 참회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건 참회가 아니었어요. 세상이 만든 상처가 낫지 않았을 뿐이었죠. 그녀는 매일 새벽마다 절벽 끝에 서서 속삭였어요. 아버지, 이젠 제가 있게 해드릴게요. 그 약속이 기도였죠. 청우 스님은 그녀에게 묻곤 했어요. 그대는 아직 세상을 미워하오. 선월 스님은 고개를 저었죠. 미워하지 않아요. 다만 두려워요. 그 대답에 스님은 미소 지었어요. 두려움은 살아있다는 증거요. 하지만 그녀의 두려움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었죠.
세상은 언제든 다시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었으니까요. 절 담장 밖엔 여전히 기자들의 발소리가 맴돌았어요. 그 소리는 오래된 망치처럼 그녀의 기억을 두드렸죠. 세상은 아직 끝나지 않은 괴물이었어요. 어느 날 낯선 편지 한 통이 절에 도착했죠. 그때 방송 보던 시청자입니다. 아직도 당신을 기억합니다. 이 편지엔 응원의 말이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봉투 안에는 낯선 사진 한 장이 있었죠. 오두막의 폐허, 피가 묻은 창틀. 누군가 다시 그곳을 찾은 거였어요. 스님은 손끝이 떨렸죠. 세상은 잊지 않네요. 청우 스님은 고요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상은 기억하지 않아요. 소비할 뿐이요. 그 말이 칼처럼 가슴에 박혔죠. 밤이 깊을수록 절의 종소리가 멀리 퍼졌죠. 그 소리는 기도이자 저항이었어요. 세상이 만든 상처를 덮으려는 마지막 숨이었죠. 선월 스님은 기도 중에도 가끔 손을 움켜쥐곤 했어요. 그 손엔 여전히 아버지의 체온이 남아 있었죠. 눈을 감으면 그날의 산이 다시 떠올랐어요. 눈 덮인 숲길, 그리고 흉기 소리. 그녀는 세상 속에서 평화를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불빛을 버리고 어둠으로 들어갔죠. 그 어둠만이 그녀를 안아줬어요. 세상은 여전히 무심했어요. 새로운 방송이 나오면 새로운 순수가 소비됐죠. 서연의 이야기는 잊혀지지 않았지만 교훈으로 남지도 않았어요. 누군가는 그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었고 누군가는 책으로 썼어요. 제목은 달랐지만 본질은 같았죠. 또 한 번의 착취였어요. 선월 스님은 그 포스터를 보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다시 시작됐네요. 그 한마디 뒤로 눈을 감았죠. 세상은 다시 한 사람의 고요를 파는 중이었죠. 이제 절에는 낡은 라디오 하나만 남았어요. 그것은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유산이었죠. 선월 스님은 가끔 그것을 켜요. 여전히 지직거리는 소리만 들리죠. 하지만 그 소리 속에서 그녀는 아버지의 숨을 느껴요. 서연아, 세상은 무섭지만 너는 살아야 한다. 그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눈물이 흘러요. 세상은 여전히 욕심으로 가득했죠. 그러나 그녀는 알았어요. 그 욕심의 끝에도 언젠가 빛 한 줄기가 있을 거라는 걸,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희망이었죠. 봄이 오자 절에 복숭아꽃이 피었어요. 선월 스님은 그 앞에서 오래 서 있었죠. 꽃잎이 바람에 흩날릴 때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이제 괜찮다. 서연아. 하지만 그 말이 슬펐어요. 괜찮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녀의 세상은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요. 언론은 여전히 그를 찾았고 사람들은 새로운 슬픔을 원했죠. 순수는 여전히 가장 비싼 감정이었어요. 그녀는 고요 속에서 속삭였죠. 아버지, 세상은 변하지 않았어요. 저는 아직 그날에 머물러 있어요. 청우 스님은 그런 그녀를 지켜봤어요. 그대는 아직 산속에 갇혀 있소. 그 말에 그녀는 고개를 떨궜죠. 산은 사라졌지만 마음의 산은 아직 무너질 줄 몰랐어요. 그는 미소 지으며 차를 내렸어요. 세상은 피할 수 없소. 다만 다르게 마주할 뿐이요. 선월 스님은 그 말을 곱씹었죠.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낯설었어요. 절 밖의 세상은 여전히 웃고 있었고 그 웃음 뒤엔 또 다른 고통이 숨어 있었어요. 그 웃음을 다시 마주하기엔 그녀의 마음이 너무 부서져 있었죠. 며칠 후 절마당에 또다시 기자가 나타났어요. 카메라를 든 채 문 앞에서 저를 부르짖었죠. 스님, 한 말씀만 해주세요. 사람들은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스님은 조용히 문을 닫았어요.
그 문틈으로 찬바람이 스며들었죠. 언론은 결국 돌아갔지만 기사엔 또 제목이 달렸어요. 침묵하는 스님, 과거의 그림자. 세상은 그녀를 끝내 놓아주지 않았어요. 이제 그들은 슬픔을 재활용하고 있었죠. 누군가의 아픔이 그들의 생업이었어요. 그 사실이 가장 잔혹했죠. 그날 밤 선월 스님은 홀로 법당에 앉아 있었어요. 등불이 깜빡였죠. 벽에 걸린 아버지의 사진이 그림자처럼 흔들렸어요. 아버지, 세상은 여전히 어둡네요. 그녀의 속삭임은 공기 속으로 흩어졌어요. 바람이 등잔불을 흔들자 눈물이 떨어졌죠. 그것은 기도처럼 천천히 흘렀어요. 그녀는 깨달았어요. 세상은 아기를 가진 괴물이 아니라 무심한 바다였다는 거요. 하지만 무심함이야말로 가장 잔인한 형태의 폭력이었죠. 그것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사람을 잠식했어요. 어느 날 밤, 절에 낯선 방문객이 찾아왔어요. 중년의 남자, 이름도 남기지 않은 채 절을 찾았죠. 그때 그 방송을 봤습니다. 당신이 살아있어서 다행입니다. 선월 스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남자는 웃으며 흙 묻은 상자를 내밀었죠. 그 안엔 낡은 라디오가 있었어요. 당신 아버지의 오두막에서 주었습니다. 순간 그녀의 심장이 멎었어요. 그것은 아버지의 손때가 그대로 남은 라디오였어요. 그날의 바람, 그날의 숨결이 다시 살아났죠. 라디오를 손에 쥔 채 그녀는 며칠을 잠들지 못했어요. 매일 새벽마다 전원을 켜고 지직거리는 소리를 들었죠. 그 소리는 과거의 숨결 같았어요. 세상이 덮어버린 모든 진실이 그 안에서 울리는 듯했죠. 그녀는 마음속으로 대답했어요. 아버지, 아직 여기 있어요. 세상은 여전히 차갑지만 전 이제 두렵지 않아요. 그 순간 창문 사이로 새벽빛이 스며들었어요. 어둠이 물러가듯 그녀의 눈동자에도 처음으로 빛이 깃들었죠. 그날 새벽, 절의 종소리가 유난히 길게 울렸어요. 선월 스님은 오두막을 떠올렸어요. 산속에서 들리던 새소리, 흙 냄새, 그리고 아버지의 숨결. 세상은 그 모든 걸 빼앗았지만 기억까진 지우지 못했어요. 그녀는 스스로의 마음속에서 산을 다시 지었죠. 고통으로 쌓고 참회로 다듬은 산이었어요. 그곳엔 이제 아무도 들어올 수 없었어요. 세상의 손도, 언론의 말도, 욕망의 냄새도 닿지 못했어요. 그곳이 그녀의 마지막 피난처였죠. 시간이 흘러 절엔 새 스님들이 들어왔어요. 그들은 선월 스님을 존경했죠. 스님은 왜 그렇게 고요하신가요? 그녀는 미소 지었어요. 세상 소리를 다 들었으니 이젠 침묵이 들리죠. 그 대답에 모두 고개를 숙였어요. 그러나 그녀의 내면엔 여전히 상처가 있었어요. 그 상처는 고요 속에서만 숨을 쉬었죠. 바람이 불면 흙 냄새가 올라왔어요. 그 냄새는 언제나 아버지를 데려왔죠. 그녀는 그 향기 속에서 살아 있었어요. 밤이 찾아오면 그녀는 라디오 앞에 앉았어요. 전파는 여전히 불안정했죠. 하지만 그 지직거림이 마음을 안정시켰어요. 세상이 멀리서 속삭이는 소리 같았죠. 내가 잊혀지길 바랐지만 아직도 듣고 있단다. 그건 아버지의 목소리였어요. 그녀는 눈을 감고 고개를 떨궜어요. 세상은 여전히 잔혹했지만 그 속에서도 사랑은 남았어요. 라디오의 미세한 파동이 그녀의 심장을 두드렸죠. 그 순간 세상의 소음은 사라지고 단 하나의 숨만 남았어요. 어느 늦은 밤, 절 앞 하늘엔 눈이 내렸어요. 그 눈은 고요하게 세상을 덮었죠. 선월 스님은 손바닥을 펼쳤어요. 눈송이가 녹으며 사라졌죠.
모든 건 사라지지만 기억은 남아요. 그녀의 속삭임은 바람에 흩어졌어요. 산은 여전히 멀리 있었지만 마음속 산은 다시 서 있었어요. 세상이 아무리 잔혹해도 사람의 마음은 끝내 살아남았죠. 그것이 그녀가 배운 마지막 진리였어요. 고통의 끝에도 작은 숨결 하나는 늘 남는다는 거려. 저를 덮은 새벽 안개가 무겁게 깔렸어요. 선월 스님은 법당 문을 열며 느꼈죠. 오늘은 무언가 다르다는 거려. 공기가 이상하게 맑았고 종소리의 울림이 길었어요. 바람은 멀리서 낯선 냄새를 실어왔어요. 오래된 흙과 쇠의 냄새였죠. 그녀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세상은 여전히 자신을 불러내려 했지만 그녀는 다시 나가지 않기로 했어요. 세상은 잔혹했어요. 하지만 그 잔혹 속에서조차 이제는 두려움보다 평온이 먼저 찾아오고 있었죠. 그날 오후 한진우가 저를 찾았어요. 오랜 세월 기자로 살아온 얼굴엔 피로가 깊게 새겨져 있었죠. 그는 라디오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아직도 그 소리를 들으시나요? 선월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건 제 아버지의 목소리예요. 기자는 아무 말 없이 테이프를 꺼냈죠. 이건 마지막 인터뷰입니다. 강도현 씨의 생전 녹음이에요. 그녀는 손을 떨며 테이프를 받았어요. 세상은 이미 많은 걸 빼앗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기억을 돌려주었죠. 테이프를 재생하자 지직거림이 흘렀어요. 잠시 후 들려온 아버지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낮았어요. 서연아, 세상이 널 삼키려 하겠지만 넌 들리지 않는 길을 택해야 한다. 그 목소리에 선월 스님의 손끝이 얼어붙었어요.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죠. 기자는 그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이건 세상에 내지 않을 겁니다. 단지 당신이 들어야 할 말 같아서요. 그녀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어요. 세상은 여전히 소란했지만 그 순간만은 고요했죠. 저녁이 되자 절 안엔 노을이 번졌어요. 하늘은 붉고 공기는 차가웠어요. 그녀는 오랜만에 웃었죠. 그 웃음엔 슬픔이 아니라 포기가 있었어요. 세상은 변하지 않았고 인간의 욕망도 사라지지 않았죠. 하지만 그녀는 이제 알고 있었어요. 잔혹함을 견디는 힘은 증오가 아니라 이해에서 나온다는 거려. 아버지의 말이 천천히 스며들었어요. 미움은 남지만 이해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세상의 소음이 멀어졌죠. 밤이 깊어지자 바람이 거세게 불었어요. 절 지붕의 풍경이 흔들렸고 나무가 울었어요. 선월 스님은 불빛을 끄고 라디오를 켰어요. 지직거림 사이로 낯선 주파수가 잡혔어요. 산속의 소녀, 그 비극의 기억을 아시나요? 누군가 방송을 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이름은 다시 세상에 불려지고 있었죠. 스님은 조용히 라디오를 껐어요. 그 소리가 무겁게 울렸어요. 세상은 또 반복되고 있었죠. 그러나 이번엔 그녀가 침묵으로 세상을 막아냈어요. 새벽녘 절마당엔 이슬이 내려앉았어요. 그 물방울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죠. 선월 스님은 그 빛을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아버지, 이제 괜찮아요.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지만 전 제 안의 소리를 들을 줄 알게 됐어요. 그 순간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어요. 마치 대답하듯이 종이 천천히 흔들렸죠. 고요가 흘렀어요. 세상은 여전히 잔인했지만 그녀는 그 안에서 평화를 찾고 있었어요.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구원이었죠. 며칠 뒤 한진우는 다시 저를 찾았어요. 라디오는 사라져 있었어요. 대신 법당엔 낡은 테이프만 남아 있었죠. 세상에 돌려주지 마세요. 그 메모가 함께였어요.
그는 천천히 웃었어요. 이해했습니다. 스님 우 세상은 여전히 탐욕으로 움직였지만 그는 이번만큼은 아무것도 쓰지 않기로 했어요. 침묵이 더 많은 걸 전할 때가 있음을 그는 알았어요. 산을 내려오며 들려온 새소리가 유난히 맑았죠.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목소리처럼 들렸어요. 시간이 흘러 절엔 새로운 전기가 들어왔어요. 사람들은 그 절을 침묵의 사원이라 불렀죠. 관광객들은 조용히 절을 둘러보았어요. 벽에는 그녀의 이름이 적히지 않았어요. 대신 한 문장이 남아 있었죠. 세상은 여전히 잔혹하지만 공기는 여전히 숨을 쉬어요. 그 문장을 읽은 사람들은 잠시 말을 잃었어요. 세상은 여전히 시끄러웠지만 그 순간만큼은 모두가 고요했어요. 그 고요가 그녀의 마지막 기도였죠. 밤이 오면 절 위로 별빛이 내렸어요. 바람이 불면 종이 울렸고 그 소리는 세상으로 흘러갔죠. 누군가는 그 소리를 듣고 눈을 감았어요. 어쩌면 그것이 서연의 목소리였을지도 몰랐죠. 그녀는 세상에 남지 않았지만 세상의 공기 속엔 여전히 숨결이 있었어요. 그 숨이 이야기가 되었고 그 이야기는 또 다른 누군가의 위로가 되었어요. 세상은 끝나지 않았어요. 단지 조금 조용해졌을 뿐이었죠. 그리고 아침이 왔어요. 새들이 울었죠. 절의 문이 열리고 빛이 들어왔어요. 바람이 한 줄기 피어올린 향연기 사이로 라디오의 잔향이 희미하게 들렸어요. 서연아, 이제 쉬어라. 그 목소리가 사라질 때까지 절 안엔 아무도 숨을 쉬지 않았어요.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죠. 하지만 그 산만큼은 조용했어요. 세상은 잊었지만 공기는 기억했어요. 그것이 아버지와 딸이 남긴 마지막 세상이었죠. 이번 다크한 나이트메어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댓글,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시면 큰 응원이 될 거예요.